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천수경 전 시간에 이어서 73페이지 관세음보살의 칭명. 나무대비 관세음 보살마살, 나무 대세지 보살마살, 나무 천수보살마살, 나무 여일은 보살마살, 나무 대륜 보살마살, 나무 관자재 보살마살, 나무 정치 보살마살, 나무 만월 보살마살, 나무 수월 보살마살, 나무 군나리 보살마살, 나무 11면 보살마살, 나무 제대보살마살, 나무 본사미타불, 나무 본사미타불, 나무 본사미타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칭하고 아미타 열애를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부분들은 전부 다란이를 지송하기 전에 관세음보살님께서 이런 자비심, 이런 무언, 또 이런 칭명을 하라는 대단한 이 경의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마살, 나무 대세지 보살 마살. 이 뜻은 관세음 보살님은 본래 범어로 아발로케테슈하라 보디사토와 마하사토와 이렇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아발로케테슈하라 보디사토와 마하사토와. 이것을 관세음보살이라고 번역하신 분도 있고 관자재 보살이라고 번역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세지 보살마살, 관음과 세지 양대 보살은 바로 아미타불 부처님의 좌우 보처입니다. 아미타불 부처님 좌측에 관세음보살이 모셔져 있고 우측에 대세지 보살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의 화연이고 대세지 보살님은 지혜의 화연입니다. 위대한 정직 또는 지혜의 광명,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죠. 대세지 보살님은 아시다시피 불교는 자비와 지혜, 지혜와 자비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이것은 자력과 타력을 함께 쓴다는 것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자비 없는 지혜는 몸이 건조하고 지혜가 없는 자비는 무모하고 공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관세음보살의 칭명은 대세지보살 마살이라 하기도 하고 천수보살이라 하기도 하고 여의룡보살 마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륜보살, 관자재보살, 정치보살, 만월보살, 수월보살, 분다리보살, 11명보살 마살, 나무 제대보살 마살, 이렇게 불린다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음수월도 이렇게 흔하게 제일 많이 보죠. 예. 수월가 관음이다. 또 만월이다. 또 11명 보살마살. 우리 여기 관세음보살님 머리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11분의 그 상호가 다른 얼굴을 머리에 이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천수천안이지만 또 11명 관음 보살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11가지의 모습으로도 중생 교화를 맡으신다. 그리고 또 우리가 30 이상으로 또 낮추신다 그러죠. 또 천수천안, 천눈과 천손으로 또 중생구자를 하신다. 그래서 끝에 보면 나무 제대보살마살. 제대는 모든 그 무슨 보살 천만억의 보살은
관세음보살님 하나로 통칭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다를 뿐이고 다 대자대비를 가지고 계시죠. 또 관세음보살님이 무외익 해가지고 네 가지의 두려움 없음을 보시해 주신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 신묘성고대다단을 열심히 하면 용감해져요. 그 위력이 들어와요. 나에게 자신 있고 당당해지고 또 두려움 없음을 관세음보살님이 우리 중생에게 보시해 주세요. 그래서 여유 있고 자비롭고 대비로 가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으니까 어떤 중생의 미혹한 어떤 음해하려고 하는 그런 거나 나를 죽이려고 한다거나 그런 위기에 있어서도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명칭이 다르지만 하나의 관세음보살이고 그 이외의 제대보살마사 모든 불보살님들이 천만억의 불보살님들의 명칭이 있고 또 삼천명호 3,300의 또 보살의 명칭책이 있어요. 그래도 다 본질은 관세음보살님 하나로 이렇게 된다.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은 이제 아미타불 부처님이 좌보처라고 했죠. 우리 여기 가운데 아미타불 부처님이 좌보처고 우보처는 대세지보살 또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대세지보살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4대 보살이 보영보살,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문수보살님이 지혜의 또 화신이라고 하죠. 지혜보살님이신데 대세지보살님도 지혜를 우리 중생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미타불 좌보처가 관세음보살, 오보처, 대세지보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범어로 아발로키테슈아라 관세음 이 뜻은 아발로키테슈아라 보살, 보디, 사또와 우리 또 다른 책에 보면 여기 원어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디 사트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말이에요. 또 마사또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역으로 보살, 마하살 이렇게 하는데 마하라는 거는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를 다 감싸고도 남는 그런 대자대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마하살 이렇게 우리 뭐 하늘에 전투기 마하 마하 이렇게 숫자를 봐요. 406, 506 이렇게 숫자를 하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의 화연이고 대세지보살님은 지혜의 화연입니다. 또 위대한 정직 또에는 지혜 광명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간에 자비 없는 지혜는 몸이 건조하고 지혜가 없는 자비는 무모하고 공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문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자비가 들어오면 지혜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비 없는 지혜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용어예요. 지혜는 자비가 없으면 지혜가 들어오지 않아요. 중생을 향한 가슴 아픔, 내로워하는 가슴앓이가 있는데 방편이 그래서 들어온다 그랬죠. 그게 중생에게는 부처님의 지혜는 중생에게 현실적으로는 방편이에요. 근데 그 자비가 있기 때문에 지혜 방편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자비가 없으면 지혜가 들어오지 않아요. 여기는 이제 용어가 이런 말이 한간에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있지도 않은 말이에요. 이 부처님의 불법의 그 본질하고는 진리하고는 맞지 않다는 얘기죠. 네, 한간에 이런 말을 쓰는 책에 보면 스님도 이런 용어를 쓰는 어떤 책에 용어가 쓰여 있는 걸 봤는데 그것은 그 책을 쓴 사람이 그 자리를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자비롭지 않은데 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거는 지혜가 아직 내가 자비가 생기지 않은 거는 그 공부가 아직 덜 됐다는 얘기예요. 자비가 없는데 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방편이 안 들어와요. 중생구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스님이 절이 뭐 다 쓰러져 가는데 자리를 옮겨야 되는데 이제 시주를 받겠습니다. 스님이 이렇게 모연불사를 하죠. 근데 신도님들이 그래도 스님한테 조금 공부해서 가피를 얻었다고 자비한 마음을 내요. 그래서 저도 시주를 얼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 가피로 그 돈이 만들어져서 시주금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게 부처님의 지혜, 자비예요. 자비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용어가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그거는 부처님 법에는 이런 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비 없는 지혜, 이것은 자기 혼자만 알고 자기 혼자만 좋구나 하고 지내는 거니까 정말 몸이 건조하죠. 이러면 중생이죠. 통팔식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지혜가 들어오지 않아요. 자비롭지 않은데 어떻게 지혜가 있겠어요? 그리고 아상이 높아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조금 공부 잘하는 거를 누가 모르면 길을 묻는 자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건 중생인 거죠. 아직 중생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고 보살의 경지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만 알고 있는 지혜는 소용이 없어요. 중생을 향한 그 누군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순간에 그 방편을 줄 수 있는 그 방편은 내가 먼저 이 가슴이 와요. 여기가 아파요. 아파서 부처님 전에 마음을 바치고 어떻게 해서 구해줄 수 있을까요? 그게 그 순간에 지혜의 방편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또 그 다음 말에 혼자만 알고 혼자만 좋구나 하지 말고 이 좋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법륜을 굴림으로써 고통에서 평화로 건네주는 이런 자비심이야말로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중생을 향한 자비심이 없는 거는 아직 자기가 중생의 세계에 머물고 있다 보니까 좋은 거를 혼자만 알려고 하고 남에게는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하는 인색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니까 인색하죠. 나의 자비로운 성품을 보면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성품을 본 자는 절대 이렇게 옹졸한 짓을 하지 않아요. 그거는 아직 보살이 아닌 거죠. 자기의 암안에만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중생구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단계는 미혹한 중생의 세계이기 때문에 자비가 생길 수가 없어요. 아직 자기를 못 벗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지혜가 없는 자비는 공허하다는 것은 자비심을 베푸는 것도 다 지혜롭게, 사랑을 베푸는 것도 지혜롭게 베풀 줄 알아야 되지. 지혜가 없는 몸이 무조건 되고 하다 보면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 상대방이 엉뚱한 방향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와 지혜, 타력과 자력 이런 것들은 모두 함께 갈무리해서 극락정토로 간다.
이런 의미에서 바로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이 아미타 부처님의 좌부처와 우부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자비는 공허하다. 근데 이제 지혜가 없는 자비는 아직 우리가 중도에 들지 못했어도 어머니로서 자비한 행위를 하죠, 우리가. 근데 이제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때 무주상고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자녀에게도 모든 거를 다 해주고 내가 자식에게 해준 것이 없다. 나는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겸허한 마음을 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해주고 자식한테 바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막 이렇게 그 집착에서 어마어마한 집착으로 자식을 키워내고 나중에는 자식이 그거에 부응하지 못하면 자식을 원망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수행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자비가 아니죠. 어떤 목적의식이 무주상고시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 더더욱 심해요. 그래서 아들이 결혼을 하면 며느리가 내 아들은 빼앗아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며느리를 미워하는 거죠. 자기의 잘못된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이혼하라고 그래요. 아들을 이혼을 종용을 해. 아기는 내가 키워줄게. 이렇게. 얼마나 무모한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이혼시킨 집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혼하고 손주를 자기가 키워요. 근데 이제 그 손주가 할머니를 고용하죠. 편협된 사랑이기 때문에. 아이가 정상대로 정서가 불안정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업인 거죠. 수행이 없기 때문에 줄 때 조건 없이 줬는데 바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병인 거예요, 병. 중생의 중병을 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못된 사랑을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도에 수행을 해서 내가 잠시 인연을 맺는 하나의 인격체인데 성장할 수 있도록 성인으로서 크게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살아있는 날까지 그거를 해주면서 부처님 전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도 금세계 저 자식을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그 마음으로 가고 원생하여서 또 다음 수행을 하고 가야 되고 이런데 이제 편협된 사랑이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고 세계를 파괴하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과 아미타 부처님 좌부처 우부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자녀를 극락세계로 인도하는데 내가 좌우부처 역할을 다 하겠다. 나는 어머니로서 좌부처를 하고 남편은 우부처, 지혜로서 아버지로서 우부처 역할을 해서 위대한 성인의 지위에 이끌어주는 게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스님이 이제 질문을 받고 넘어갈까요? 아발로키테스와라 네. 보디사트와 마하사트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네. 보디사트바, 마하사트바. 아까도 말했듯이 보살, 마하살 이렇게 이제 보살은
어떤 세계냐면 이제 우리가 스님도 불자님들도 똑같이 보살 세계를 지향하는 거예요. 부처로서 보살의 세계. 그러니까 어떤 차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관세음보살님은 전생에 연식천공한 정법명열이라는 부처님이셨는데 금생에 우리에게 극락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중생세계에 놔두시면서 우리를 이제 대자대비로 가피를 주시면서 이끌어주고 계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관세음보살님이 가피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눈에 안 보이죠. 법신으로 계신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서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심려장구 대단히 나무라 다나다라 이렇게 관세음보살의 주력을 하면 관세음보살님이 그 목소리를 듣고 너의 고통과 간절한 염원과 그걸 아시고 보시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그래서 가피로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는 그러면서 체험을 하죠. 그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점점 여러 번의 체험을 통해서 절대자가 되죠. 그 진리에 절대적인 그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더 또 큰 보살 마하산의 가피를 가져서 궁극에는 내가 보디사트바가 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스님들도 공부하는 게 보살도를 지향하는 거고 여러분도 그렇게 가는 거고 우리가 공부가 똑같은 거예요. 옛날 적에는 부처님 공부는 스님들만 해야 되고 일반인이 감히 옛날에 우리가 이제 계급사회였죠. 상놈들은 부처님 공부를 감히 할 수도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궁중에서 원효스님도 궁중에서 궁중 사람들에게 법문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요속공주와 그 합을 통해서 설총을 낳아서 또 나라에 또 큰 공헌을 하게 되는 그 자녀를 낳게 됐죠. 근데 원효스님이 이제 그 아들을 하나 씨를 받기 위해서 뭐라고 하고 다녔냐면 나에게 큰 도끼가 있는데 이걸 받을 자가 있으면 나오라. 그래서 씨를 심겠다는 뜻이었어요. 자기는 부처로서 부처님 제자로서 중생 구제에 들지만 어지러운 사회를 바로잡고 기강을 공헌할 인문제가 필요한데 자기가 누구를 구해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시키려니까 그거는 안 되고 자기가 속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요속공주를 통해서 설총을 낳은 거예요. 근데 요속공주는 나중에 출가하죠. 나중에 비구니가 되죠. 다 전생에 공부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보디사트바, 마하사트바는 보살, 마하살 이렇게 큰 부처의 세계에 큰 대도에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대도라는 거는 중생의 미혹한 작용이 아니고 중생의 작용인 육근육식 우리가 안이비설신에 의해 전도 망상된 육근육식과 온 7식 8식 이렇게 통틀어 8식을 끊는 찰나에 쌍차쌍조로 나의 불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 불성은 중생 부지라는 거죠. 그래서 끝없는 중생 세계에 이제 놔두는 거예요. 끝없이. 근데 우리는 원생을 말하죠. 끝없는 원생이 중생 구제 지장보살님이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부를 미룬 것처럼 미혹한 사람이 남아야 있는 한 그들과 함께 극락세계 왕생하기 위해서 시간을
기다리면서 끝없이 윤회를 하죠. 끝없는 윤회를 통해서 중생구제를 하는 성운을 세우는 게 보살도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공부가 그렇게 함께 그 길을 함께 가는 공부가 우리의 이제 공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살 마하사리 단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금생의 아라한가에 얼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라한가를 가려니까 전생에 내가 쌓은 선공덕이 부족해. 그래서 신묘장고 대단하니로서 그 주력을 통해서 내가 나의 업장 소멸을 하고 나의 불성을 빨리 만난다.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방의 스님들이 막 가보자 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 막 이렇게 참선에 들어서 나의 불성을 만나서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해서 보살 마하살의 경지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도 하지만 이제 일반 제가 물자님들은 신묘장고 대단하니 주력을 해서 그 간절함과 절망함이 있으면 그 주력이 나를 나의 불성의 성품을 만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가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도 신묘장고 대단하니 주력을 늘 지니고 있죠. 늘 지니면서 생활에 잠을 자고 밥을 먹고 그러면서 나의 나머지 털끝만한 그 미혹을 그 중생의 장애인 통발식을 끝내고 나도 어서 나의 성품을 본 다음에 무주상고시를 실현하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간절해서 주력을 지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나무 천수보살마살, 나무 유일은 보살마살, 나무 대륜보살마살. 여기서 나오는 보살님들의 명호는 관세음보살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너무나도 커다란 원을 세우셨기 때문에 몸뚱이 하나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몸으로 나타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별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중의 하나가 천수보살, 손이 1000개인 보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중생들을 어루만져주고 감싸줘야 되기 때문에 손이 하나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00개의 손을 가진 보살 마하살이 된 거죠. 보살은 보디사트바, 마하살은 마하사트바라고 합니다. 보디사트바라고 하는 것은 보디는 깨달을 각자, 사트바는 유정의 중생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상구보리 하화 중생, 즉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들을 건져줍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부처님과 중생들 사이에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살입니다. 보디사트바 각, 유정각, 중생이죠. 마하사들은 보살 중에서도 아주 커다란 원을 세운 보살님들을 마하사트바, 마하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존재, 보살 중에서도 위대한 보살님들, 그래서 마하사트바입니다. 나무 여의론 보살 마하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여의론이나 대륜이나 다 바퀴를 뜻하죠. 륜은 바퀴입니다. 이것은 법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의 보주의 삼매 속에서 법륜을 굴리는 관생보살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의륜 보살이나 대륜 보살 다 같은 분으로 중생들이 원하는 대로 부귀와 재산, 세력과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그런 보살님입니다. 나무 간자재 보살마살, 나무 정치보살마살, 나무 마늘보살마살, 나무 수월보살마살, 나무 분다리 보살마살, 이렇게 돼 있죠. 간자재 보살은 앞에서 말한 대로 아발로키테슈아라, 보디사트바, 마하사트바,
거룩한 관세음보살님을 뜻하는 곳이고 나무 정취보살마살. 정취보살은 화엄경에 보면 53선지식의 한 분으로 출연을 하십니다. 이분도 역시 관세음보살의 화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또 스님이 질문을 하나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에 대해서 다시 네. 한번 설명. 네, 그래요. 상구보리는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 이런 뜻이에요. 중생을 향하여 연민이 깊어서 내가 공부했는 만큼 위로는 내가 부처를 깨달음을 구하는 거죠. 아래로는 아직 나보다 미혹한 사람들에게 대자대비의 길을 안내하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살도를 함께 공부한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열반성 보살님이 지금 위로는 부처를 구하는 중이고 아래로는 하와 중생, 아직 공부가 나보다 미혹한 사람들을 나와 함께 길을 같이 가도록 보살도에 들도록 이제 안내하고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는 기본이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에요. 어떤 대승에 들어있는 아라님도 아라한가를 증득한 아라님도 위로는 부처를 구하면서 아직 아라한가에 들지 못한 미혹한 이들을 그 보살도에 함께 가기 위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공부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라한도에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아라한도에 들어서 보살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은 우리나라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언어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 불법을 몰라서 물으면 한 개를 물어도 100개를 대답해 줘야 되겠죠. 모르는 사람을 폄하한다든가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조롱한다든가 뭐 아직 몰라도 돼, 뭐 너는 몰라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불법의 지혜를 물으면 내가 부처님 경전 사전을 갖다 놓고 손에 침 발라가면서 앉혀놓고 밤이 새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데 가르쳐주는 가피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진리를 가르쳐준 거에 대해서는 내가 각을 세우게 돼요. 내가 잊어버리지 않게 돼요. 그거를 내가 또 실천적으로 갖고 가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하와 중생이 따라야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 원생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쌍차쌍조이기도 한 거죠. 네. 내가 방향에 순간에서 내가 쌍차쌍조의 대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를 가는 방향은 누구에게도 똑같아요. 차제가 없어요. 누구는 이렇게 가도 되고 누구는 저렇게 가도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상구보리 위로는 부처님의 지혜를 너무나 간절히 절박하게 구하는데 내가 나의 통팔식을 끊기 위해서 부지런히 명상하면서 참선하면서
또 얼른 내가 이거를 끝내야 내가 또 하와 중생 아직 이 공부에 도달하지 못한 이들을 이끌어줄 수 있다. 그건 내가 이제 스승이 된다는 얘기죠. 나도 그 일을 그 자리를 빨리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 마늘보살 마살, 나무 수월보살 마살, 나무 관세음보살 마살. 관세음보살님이 벽지불의 모습으로 화연한 모습입니다. 수월관음 또는 마늘관음, 이것은 다 같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 수월관음도가 소더비 경매장에서 아주 비싼 값으로 매매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게 내리게 된 적이 있었죠. 수월관음도를 보면 관세음보살님께서 벽지불의 모습, 벽지불은 성문연갑할 때 인연법을 깨달은 부처님의 모습을 하고 있고 달이 보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나무 군다리 보살 마살, 나무 군다리라고 하는 것은 몸에 감추어진 신비한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이 힘이 승화되면 불사의 감롯을 얻게 된다 해서 감로관음이라고도 불리우는 분이 군다리 보살입니다. 실로 이것은 우리 몸의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잘 선용하면서도 우리도 군다리 보살 같은 대보살이 되는 것이고 악용을 하면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 같은 그런 곳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악도에 떨어지겠죠. 당연히.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선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11면 보살마살, 이분은 아주 유명하죠. 11면이라는 것은 얼굴이 11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면의 새 얼굴은 자비의 표현, 좌측의 새 얼굴은 분노, 우측의 새 얼굴은 이빨이 치솟은 모습, 뒤에 있는 한 얼굴은 웃는 모습, 그 다음에 꼭대기 정상의 한 얼굴은 아미타불의 병화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11개의 얼굴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얼굴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항상 웃기만 해서 제도되는 것이 아니고 성질만 내서 제도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자비심도 베풀었다가 때로는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갖가지 방편을 통해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런 11개의 얼굴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살아가다 보면 약간 분노의 모습을 내지는 남을 타일러야 되거나 하는 경우가 생겨나죠. 그럴 때 그러면 매일 웃기만 하느냐? 그건 아니죠. 역시 타일을 때는 타일이고 그릇된 것을 표현할 때는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할 때 무의심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님이 내용을 읽다 보니까 스님을 말하는 거야. 스님이 변화무쌍하죠. 그래서 우리 루비안 장미가 처음에 왔을 때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스님이 막 금방이 막 칭찬했다가 사랑에 표현했다가 혼냈다가 그러니까 이제 hun미백산에서 나쁜 기운이 빨리 물러갔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무의심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고정관념이 이제 말하자면 의도가 없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누구를 혼낼 때도 화를 낼 때도 화내는 본심이 죽으라 화를 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화내는 포지션을 한 거고 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줘서 그 듣는 이가 위로가 될 때는 스님이 어떤 때 전화 마지막에 사랑합니다 막 그러죠. 그런데 예전에 어떤 스님이 예전에 전화 통화가 많았는데 옆에서 들으시고 스님은 막 그런 표현을 다 하시네요.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다 합니다. 이제. 근데 거기에 어떤 거에 집착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듣는 사람을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누가 막 이제 열설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님이 막 동조를 해요. 그러게 어떻게 그런 인간이 다 있지 이렇게 같이 막 그걸 해줘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이게 그치지 않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도 그럼 이제 스님이 이제 이걸 얼른 끝내기 위해서 더 심한 말을 하고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아이고 참여합니다. 제가 이렇게 중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참여합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웃어요. 자기가 참여합니다. 스님 화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의 분노를 위로하려니까 이제 듣다 이제 마지막에 안 되면 이제 더 심한 말을 해가지고 바로 또 스님이 참여를 하면서 이제 따르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렇게 다양한 그 마음의 얼굴로 중생을 그때그때 위로도 해주고 다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야 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님이 업을 지으면 안 되니까. 이제 어떤 계율에 보면 남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용서가 된다. 그렇게 돼 있죠. 그 계율이 스님은 너무나 그 계율을 사랑해요. 그럴 수 있는 순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매 순간에 그런 순간들이 어지러운 사바세계 중생 세계에서는 그래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게 안 하고도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또 그럴 때가 있더라는 얘기죠. 이것을 내 성질에 내가 뭔 얘기해서 열받아서 하면 그것이 업이 됩니다. 상대방도 그걸 느낍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성질이라서 자기 스스로도 감당이 안 돼서 저렇게 나한테 퍼붓고 있구나. 어디 두고 보자 이럽니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짚어줄 일이 있고 또 자기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마음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마음을 가라앉힌 상태에서 차분하게 자기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아이들을 타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보면 주부들 가운데 아이들하고 매일 싸우는 주부들이 있어요. 맨날 소리 지르고 성질 내고 그런다고 아이들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성질을 내고 소리를 지르니까 아이들이 다 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머니가 성내고 분노해서 막 그러면 아이들은 더 심해지죠. 아이들은 표현을 못할 뿐이지 마음을 다 읽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위험이 갇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엄마를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간을 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표현은 못 해도 영혼이 맑기 때문에 머리는 우리보다 더 좋아요. 순수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또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